교독을 합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시니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합독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몇 주에 2주 걸쳐서 에베소 설교를 중단했었습니다. 다시 이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기도를 지금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 부분을 설교하게 됩니다. 자,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는 것이 중요한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 우리의 소망은 예수시죠. 그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또 장차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그 소망을 알게 하시고 또 성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기업을 우리에게 주실 텐데 그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가, 특히 기업의 영광의 풍성, 우리가 이미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마음의 눈을 밝혀서는 기도의 제목에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미 소망이 무엇이며, 둘째는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셋째는 바로 18절에 있는 19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럼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이거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근데 3가지였습니다. 아는 것, 소망, 기업 영광의 풍성, 그 다음에 이제 능력의 지극히 크심. 그래서 오늘은 1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23절까지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풀어 설명하려고 합니다. 물론 중간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아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얼마나 큰가, 그것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우리가 체험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라 성경의 진리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로 알게 되면 이제 물론 경험도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서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은 자기가 이 땅에 사역을 하면서 때로는 비천에 처하기도 하고 박해를 받기도 하고 또 풍부가 있을 수도 있고 배고픔도 또 뭐 궁핍도 어떠한 경우가 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 내게 능력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한다. 모든 것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간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바울 사도의 사역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살아가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을 바로 세우는 일이었죠.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고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에 사람들을 바르게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이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이 일이 바울의 복음 사역의 핵심이죠. 복음 사역의 그 선교사로서 혹은 사도로서 그의 사역을 한 절로 요약한 것이 골로새서 2장 28절이에요. 그런데 이 일은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29절에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래서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이 말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힘을 다하여.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피동적이면서도 능동적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어떻든 그의 모든 사역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되어 있었습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이 은혜로 바울 사도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이죠. 그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전 일생을 본다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처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뭐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돼서 그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이 은혜로 공급하신 그 능력을 따라서 사역을 감당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능력이 소중하기 때문에 능력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하고 있다. 이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그 기도 속에는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이 땅에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고 그 다음에 영생에 이르는 전 과정도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능력이야말로 나의 구원에 대한 또 영생에 이를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입니다. 그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여 나로 하여금 성화를 시키고 또 영생에 이르도록 모든 일을 감당케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 사도가 여기서 하신 말씀 19절을 다시 요약해 보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죠. 그것은 내게 믿음 주신 것도 능력이다. 그래서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신 결과 나는 믿게 되었다. 이 믿음을 가졌다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부르심을 받아 구원받는 거죠. 거듭나서 구원받아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이 일도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기 요한복음에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가 없다. 요한복음 6장 44절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께로 나갈 수 있었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 결과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끌어주지 않으면 아무도 나한테 나올 수 없다. 우리가 예수께로 나가서 거듭났다는 것까지도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되어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가룟 유다를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이기도 하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그렇게 제자로서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예수께로 나간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야만 내게로 올 수 있다. 그리고 내게 오는 자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다.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거나 그리스도께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께로 나아가는 일이나 그분을 내가 믿는 일이나 그 안에서 나를 의롭게 하시고 그 안에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이 모든 진리가 내게 믿어지고 내가 그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힘의 하나님의 능력의 위력으로 역사함을 따라 내가 믿음을 갖게 되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믿는다고 성경에 나타난 진리를 믿는 것은 이 능력이 아니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모든 구원 역사가 저들을 눈에 볼 때는 그것이 어리석게 여겨지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게 어리석게 보이고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런 일은 하나님의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해야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었다는 것은 사실은 대단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함으로 내가 이렇게 오늘날 믿게 된 거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위력으로 역사함을 따라 믿음을 주셨는데 19절 그 앞부분이죠. 근데 믿음만 준 게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셨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그러니까 능력이 역사할 뿐만 아니라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활동하고 또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일을 했다면 그거는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한 결과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에 대한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는 주신 믿음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믿는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능력이 역사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 이게 지극히 크신 능력이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의 견인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그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선한 일을 시작하셔서 믿음을 주셨고 거듭나게 하셨는데 그 능력으로 이제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 말이죠. 이 견인이에요. 성도의 견인의 근거는 바로 우리 안에 베푸신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할 때에 그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도록 기도하고 그 능력을 의지하고 그 능력을 붙들고 그 능력을 신뢰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을 19절에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금 박해가 있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너희들이 부족하다고 이단들이 활동하고 막 악한 원수가 활동하고 우리의 육신의 죄성이 남아있다고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를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능력이시다. 이거를 이제 알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알려주시기를 기도한 것이에요. 구하노라 한 것을 보니까 우리가 잘못하면은 이걸 잊어버리고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간구하고 지속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바울 사도가 불치의 병이 걸렸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죠. 기도를 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면서 내가 약할 때 내 능력이 내 안에서 온전해진다. 내가 약할 때 강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약하고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안 돼요. 약하고 부족하지만 내 안에 능력이 역사한다. 그래서 내게 질병을 준 것은 그것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나 크고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은사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교만해서 내가 이럴까 봐서 하나님은 그에게 불치의 병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병이 늘 활동할 때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의지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고 사명을 감당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전도하러 나갈 수가 없는 거고 설교하러 설 수가 없는 거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너는 약하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알려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의 약한 것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아는 건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어지느냐?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이 진리를 바르게 깨닫는 데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19절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20절부터 23절까지 이 능력에 대한 설명을 길게 한 거예요. 앞에서 나온 얘기는 길게 하지 않고 능력에 대해서만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 2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20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에게 역사하는 그 능력이 어떠한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20절부터 22절이죠. 상반절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능력이 어떻게 우리 안에 왔느냐라는 걸 설명하는 것이 예수님은 교회고 교회의 머리고 너희는 뭐예요? 교회 머리의 몸이고. 그래서 머리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몸 안에 주어진 것과 같다. 그래서 머리에게 해당되는 진리는 몸에 해당되는 진리와 같다. 이제 그거를 강조하는. 그래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시죠. 2위. 그래서 아버지와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셔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실 땐 뭐로 오셨죠?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연약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연약한 가운데 계신 그분이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안에서 행하신 거지. 능력으로. 그래서 예수님 안에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진 거죠. 그래서 그는 연약한 인성을 가졌지만 물론 신성은 최대한으로 억제했죠. 이 땅에서. 그렇지만 거의 많은 부분은 인성을 따라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목마르시고 그 다음에 배도 고프시고 그 다음에 피곤하면 잠도 졸기도 하시고 어떻든 그런 인간의 참모습이에요. 그렇죠? 30대 때까지 예수님의 삶 우리와 똑같죠. 그런 예수님이 그런 엄청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 일은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셨다.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죠. 자, 그만큼 능력으로 머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는 우리에게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게 주어진 진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능력을 갖게 됐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할 뿐만 아니라 23절에 아주 대단한 말씀을 하시죠. 그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이 곧 몸의 충만이, 그 몸 안의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의 충만이 우리 안에 충만이 됐다. 자,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얼마나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지를 바로 깨닫는 일이 신앙생활에는 굉장히 중요하다.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상황에 부딪히든, 어떤 문제를 당하든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한다. 이제 오늘 우리가 아이들 가르칠 때도 그렇게 하시고 오셨나요? 누가 오늘 하셨나?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오늘도 그 능력을 붙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할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의 마음에 감화를 시켜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사역과 주의 사역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하든 또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그리스도인의 사는 환경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미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배운 대로 세상은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12제자, 물론 이제 나중에 가론제는 빠지고 마띠아가 들어갔지만 12제자는 한결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했지만 그의 삶은 너무너무 힘들었죠.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고난이 많고 박해가 많고 핍박도 많아서 거의가 다. 이제 사도 요한은 약간 이제 예외이긴 하지만 제일 늦게까지 물론 이제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죠. 그러나 어떻든 다른 모든 사도들은 다 순교당했어요. 근데 제일 처참하게 순교당한 사람이 도마입니다. 도마. 이제 사실은 거꾸로 그냥 베드로 같이 그냥 거꾸로 못 박혀 죽었죠. 십자가에. 그로 끝나는데 도마는 그렇게 안 죽었어요. 너무 처참하게 인도에 선교사로 갔거든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인도인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그를 죽이는지 도마를 나무에 매달고 칼로 피부를 다 빗겠다는 거예요. 온몸을. 그렇게 죽였대요. 그러니까 너무 처참하게 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증거하다가 갔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게 가능한가 하지만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능력 주시는 그분 능력 안에서. 우리나라의 주기천 목사님도 일본에 의해서 박해를 당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대못을 박아놓고 거꾸로 뒤집어서 걸어가라 그랬대잖아요. 그러니까 못이 박힌 위를 걸어갔다. 네, 그걸 안 간다 안 그러고 끝까지 걸어갔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근데 그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가능하다. 우리가 그거를 다 이해할 수는 없죠.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신앙인들이다. 그 능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래서 기도한 거죠. 그래서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당하셔서 마지막 다 이루었다 하고 운명하실 때까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붙드신 거예요. 그와 같이 믿는 우리들 안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 안에 활동하고 있다. 그런 진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해서 오늘 본문에 길게 20절, 22절까지. 자,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의 몸이죠.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죠.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연합되었지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마신다는 것은 믿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이죠. 그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영으로 계신 거죠. 그래서 너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아라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이렇게 대단한 솔로몬의 성전 안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죠. 그냥 이름이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상징적으로 구름이 임했을 뿐이지.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몸은 우리 영혼 속에는 하나님이 영으로 임재하시는 성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가를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거기 그날은 바로 성령이 오신 거죠.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요한복음 14장 20절은 언제나 감동이 되고 감화가 되는 말이에요.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연합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을 여기는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표현할 수 있는 말로 가장 크다는 의미를 표현한 거예요. 이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나는 약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나는 피곤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내 안에는 지극히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다라는 믿음을 진리로 알아야 돼. 진리로.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을 먼저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의 진리로, 여기 성경에 있는 대로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마음의 눈이 열어지면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 진리가, 이것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된다. 알려주신다 이 말이죠.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죠. 마음의 눈이 열려지면 성경을 보고 그렇게 우리가 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첫째 번 생각하는 것이 20절입니다. 그의 능력, 그냥 그 지극히신 능력이 어디에 역사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여기까지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죠.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할 때에 바울 사도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설명을 하여 그 능력이 예수님을 살리셨다.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대개 하나님의 능력을 전능하심을 말할 때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많이 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이 이렇게 아름답게 봄이 되니까 아름답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그러니까 창조 세계를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자연을 통해 우리가 본다는 게 로마서 1장. 그런데 에베소서에는 자연을 통해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다는 것에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설명해요. 자, 하나님께는 예수님을 죽은 자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려내시는데 더 능력이 강력하게 보입니까? 천지를 창조한 데서 더 강력하게 보이십니까? 어느 거예요? 네. 바울 사도의 경우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자, 천지 창조는 하나님 어떻게 만드셨죠? 전능하신 분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있었어. 다 말씀으로 만들었어.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만은 말씀으로 안 돼. 아들을 이 땅에 친히 보내셔서 그 모든 고통당함을 보시고 그리고 그를 살리실 때에 어디서부터 구원하신 거예요? 살리신 것은 사망, 그 다음에 지옥, 그 다음에 모든 어둠의 권세, 그 다음에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그 모든 능력이 부활 속에 나타나 있어요. 그것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한 것보다도 훨씬 세밀하고 다양하고 놀라운 능력이 예수님을 사망에서 일으키신 데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 놀라운 능력이 역사에서 부활한 것처럼 믿는 우리들도 죄에 대하여 죽게 하시고 관계를 끊게 한 거죠. 죽게 하시고 관계가 끊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우리를 일으키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이것은 말씀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그 일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이 훨씬 더 지극히 크신 능력을 설명할 때 부활을 통해서 설명한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이 이제 믿는 우리 안에 있으니까, 자, 우리는 죄에 대하여 어떻게 됐어요? 관계가 끊어졌죠. 그러니까 죄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란 말이죠. 왕이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체 안에 있는 동안에는 고집도 있고 뭐 미움도 있고 막 이런 게 활동을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왕 노릇하는 데서는 관계가 끝난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해요. 늘 말하지만 이 세상에 아무리 대단한 법정이 있고 대단한 지옥, 감옥이 있고 모든 게 있어도 사회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도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면 강도가 변해서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게 되고 새 사람이 되고 변화가 일어나고,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능력이죠. 그죠? 우리의 심령을 새 생명을 부어 넣어준다? 이 세상에 어떤 윤리도덕을 가리켜서 사람에게 새 생명을 넣어줍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만이 부활의 능력만이 가능하다. 이거를 이제 20절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능력이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그 능력이 동일하게 우리 안에 역사해서 우리를 그렇게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지옥의 권세에서 관계를 끊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은요, 이 땅에 다른 어떤 능력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오직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만이 할 수 있는 역사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 다음에는요, 자기 오른편에 앉혔다. 그 말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른편에, 그러니까 승천하게 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높여주셨어요. 가장 높게 해주셨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크신 능력이라는 거죠. 만약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그 예수님을 그렇게 하나님 우편으로 또 모든 우편으로 앉히셔서는, 그 다음에 27절 통치, 모든 이 땅의 통치예요. 권세, 능력, 주권,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존재하는 모든 것보다도
뛰어나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셔요? 다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누구도 그렇게 할 수가 없었죠. 아무리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푸틴이 저렇게 계속 그냥 무섭게 또 뭐 이란이 해도 누구도 그들을 지배하지 못해. 미국 대통령도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뭐 할 수가 없어.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권력, 권세, 통치,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 우편에 서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역사를 하나님이 아들에게 위임시켜 주신 거죠. 이게 지극히 크신 능력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뭐라고 그랬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어떻게 했죠? 28장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한 말이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자,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능력이 아니면 이거 안 되죠. 우리에게 말로 줬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을 행사해요? 아닌데 땅과 하늘의 능력을 누가 행사해요? 아무도 행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들에게 주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냥 엄청난 능력이죠, 사실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단편적으로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왜 전쟁이 저렇게 오래 갈까? 우리는 단편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통치와 섭리 속에 모든 것이 되어진다는 거죠. 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늘 본문에 말한 통치,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이름 위에 오는 세상은 재림했을 때 되어지는 모든 이름 위에 예수님을 가장 높이셨죠. 모든 일에 뛰어나게 하셨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자, 그런데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28장 18절에 왜 이 말씀을 하시죠? 12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가 내게 주었거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러므로란 말은 권세를 받은 거와 연결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족속한테로 가라. 그리고 제자 삼는 일과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일을 내가 하도록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 내게 위임했으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그래서 마지막 말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근데 우리가 항상 함께 있으리란 말만 들으면 안 돼요. 예? 뭘 들어야 되냐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죠? 제자들이 밖에 나가면서 살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다. 이거죠. 그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나요? 바울 사도가 유라굴로 광풍을 때문에 배를 타고 로마로 가죠.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로마서 1장에 보면 엄청 오랫동안 기도했죠. 기도했어요. 근데 그 로마서 15장에서도 기도 부탁을 하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너희에게 나가기를 기도해달라 함께. 그런데 가만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로마에 갈 때 하나님의 종이 가는데 좀 편하게 가면 안 될까요? 좀 좋게 고난 안 당하고 그냥 대충 편안하게 그냥 말 타고 가면 안 될까요? 네. 그래서
로마서 15장 32절에 보면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그러니까 나를 위해 로마에 내가 갈 텐데, 내가 로마에 갈 텐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갈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어떻게 가게 돼요? 이제 이 기도를 부탁을 하고 예루살렘에 가죠. 근데 예루살렘에 가서 당한 게 뭐예요? 잡히죠. 잡혀서 그냥 수치당하고 비난당하고 막 어려움 당하죠. 재판. 그리고 나중에는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40명의 결사대가 만들어지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야, 내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하겠다는데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울을 어떻게 했어요? 로마의 군인들을 동원해 가지고 말과 병거를 동원해 가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40명의 결사대가 손을 못 댔어요. 그리고 가이사라에 가서 2년 동안 거기서 감옥살이 하죠. 아니,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2년 동안이나 그 속에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배를 타고 갑니다. 작정이 돼가지고 저 두로로 지나서 가는데 이제 겨울이 됐어요. 그러면 겨울이 되면 그 지중해는 그 배가 못 떠요, 그때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풍랑을 계속하면 큰 어려움이 항해를 하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가지 말아라 하고 로마 그 지역을 잘 아는 바울이 백부장과 그 배를 운전하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순풍이 와가지고 야 이제 됐다 하고 득이한 줄 알고 배를 몰고 가다가 만난 게 풍랑이에요. 그래서 풍랑을 만나가지고 그 겨울을 지나야만 가는 그 먼 거리를 14일 동안 그냥 그 광풍의 고속도로를 타고 가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신데 왜 이렇게 고통당하면 내가 가야 되나 그래야 됩니까? 아니죠. 결국은 그 일을 통해서 그 풍랑을 통해서 갔기 때문에 멜리데 섬에 도착을 해가지고 그 섬에 있는 종족을 다 복음화시켰죠. 그 추장이 죽을 병에 걸려, 추장 아버지가 죽을 병에 걸려서 기도해가지고 치료해 주니까 그냥 그 섬 전체가 다 예수 믿게 되었어요. 지금도 그 섬에는 지금도 기독교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배 날날거리고 배 타고 갔으면 어떻게 했을 뻔할까요? 그러니 빨리 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섬에 도착하지도 않고, 예? 그러니까 꼭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래야만 능력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자, 하나님은 모든 통치와 권세와 오늘 21절에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이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다는 거죠. 그죠? 그 능력은 그런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계시고 우리는 그 능력 안에 우리가 있고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고난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힘든 일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것까지도 합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이름을 부르신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다 선을 이루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죠? 자,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놀랍게 된 것처럼 앞서간 모든 신앙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 백성 안에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역사하고 있는 거라 이 말이죠. 예, 다윗이 유명한 왕이 됐죠. 근데 초대 왕은 다윗이 아니라 사울이에요. 근데 사울과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어떤 차이가 있나 가만히 보시면 사울은 연단이 없었어요. 준비가 없었어. 잘생기기만 했어.
그래가지고 너무 잘생겨서 그냥 왕이 됐어. 그리고 왕이 됐지만 실패했잖아요. 그죠? 다윗은 얼마나 왕이 되기 전까지 그렇게 막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막 시련이 당하고 그런 가운데 모든 시편이 거의 좋은 시편이 시련 속에서 지어졌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의 기도가 절실해졌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게 되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꼭 좋은 것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죠. 네? 하나님이 통치하는데 왜 그래? 왜 이 땅이 왜 이래? 그러지 않고, 사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 세상은 아주 평화로운 유토피아가 됩니까? 더 어렵습니까? 더 어렵고 더 죄가 많고 더 악이 가득하고 더 지진 또 전쟁 기근 막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근데 과거보다 훨씬 더 많잖아요. 주님이 오실 때 더 많아지고 더 심각해져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고 자꾸 다른 것을 부르짖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그래요. 그런 것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빨리 해결되게 해주세요. 기도는 하지만 신앙인들의 이 갈등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온 세상은 더 전쟁과 어려움이 많은데 그래도 기도를 해야 되는 이게 선지자적인 고통이라 그래. 그거를 선지자는 뭐예요? 당장 눈앞에 저들이 바벨론에 의하여 포로 당하고 어려움 당할 걸 알면서도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선지자의 고통이에요. 자,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인데, 어떻든 간에 오늘 본문에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온 세상에 역사하는 능력, 이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이런 능력이 어디 있어요? 인간의 능력이 아무리 커도 권력이 아무리 켜도 잠시 동안이에요. 얼마 동안 더 권력이 있어집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22절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결국은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의 통치에 복종을 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 말씀이 아마 완성될 겁니다. 자, 그것도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 다음에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죠. 이미 앞에서 말한 대로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주셨어요.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비유가 많이 나오는데 참 은혜스러운 비유가 이 머리와 몸의 비유예요. 그죠? 네, 얼마나 많은 진리가 그 안에 있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는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머리가 고통당한다. 우리가 시준이 머리를 이걸로 딱 때렸으면 머리만 아플까요? 온몸이 아플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에게만 몸과 머리는 하나 연합된 거예요. 같이 된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있어진 일들은 몸에 다 똑같은 것으로 여겨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교회는 그의 몸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만물을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충만함을 주신다. 그런 뜻이죠. 야,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좀 믿는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정말 감격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그냥 교회 조금 댕기는 게 전부 다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에 머리에 하나님이 부으신 은혜와 머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적용되는 진리다. 그래서 머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죠? 몸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리스도가 지금 머리 되신 그분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앞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도 지금 영적으로는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다. 이게 이제 나중에 2장 6절에 가면 있죠. 에베소 2장 6절. 다음에 구원 설명할 때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우리가 앉아 있어요. 우리 영적 주소에 우리의 영적인 주소가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하늘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혹은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아버지를 부를 때에 우리가 있는 곳이 바로 하늘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를 그렇게 하늘에 그리스도 안에서 앉히신 분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정말 너무 가슴이 뛰고 감격스러운 진리가 돼야 되는 이 말씀이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제 머리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 앞에서 이 되어진 머리 안에 하나님이 대하시는 모든 것들은 곧 우리에게 있는 것과 똑같이 여기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할 때도 예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거죠. 네, 그러시고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부어진 성령을 우리에게 또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 안에 성령의 충만이 우리에게까지 흘러넘쳐 들어오는 거지요.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 이 충만한 모든 것들이 자, 우리가 골로새서에 보면은 3장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골로새서 2장 9절.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우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다. 자, 여러분, 예수님 안에 충만해진 거는 우리에게도 충만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서 2장 9절 10절이 놀랍죠? 예,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 그러면 우리 또 시온이 해볼까? 자, 하나님의 속성 뭐죠?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다음에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로우심과 예? 또 잊어버렸어요? 예. 공의와 그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자,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데 우리는 그 신성이 우리 안에 또 충만하게 흘러와요. 그래서 예수님의 거룩이 우리의 거룩, 예수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의 사랑, 예수님의 진실하심이 우리의 진실하심, 이렇게 예수님의 머리에게 있는 충만한 신성이 우리 안에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도인을 보면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신 놀라운 변화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하나님의 신성으로 설명을 했죠. 자,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로 꽂힌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건 성령이신데 그 약속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자.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공유적 속성이라 그래. 비공유적.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 중에 전능하심, 그 다음에 완전하심, 그 다음에 불변하심, 그거는 우리가 가질 수가 없지요.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그거는 못 가져요. 왜? 그래서 비공유적 속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나눌 수 없는 속성이에요. 그런데 공유적 속성이라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진실, 인자, 그 사랑이 인자죠.
거룩. 이거는 공유적.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나누게 하신 건 공유적, 공유한다, 함께 나눈다 이 말이죠. 근데 거기에 이제 좀 더 많은 내용이 이제 베드로전서 후서 1장에 있는 거예요.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런 것들은 공유적 속성이에요. 공유적.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속성이, 예수님의 속성이 여러분 안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우리 안에는 신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시온이를 잘 보면 시온이에게서 누구의 성품이 보여야 돼요? 네, 그래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다 그래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돼요. 그죠? 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는 위대한 역사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도 보통이 아니라 조금 닮아가는 게 아니라 충만이래요. 충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이 교회에 우리 집사들을 뽑는데 자주 나오는 말이죠. 충만이란 단어가. 그죠? 7 집사를 선택할 때에 6장, 사도행전 6장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 그래서 충만. 그죠? 이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충만하게 하신 거죠. 예.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그래서 충만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충만이, 머리의 충만이 그들에게도 임한 거죠. 그게 오순절 이후에 성도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를 은사라, 그래서 은사라고도 표현을 해요. 성령이 그에게 능력으로 그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놀라운 지혜, 그 다음에 믿음, 사랑, 섬김, 겸손, 온유, 이런 것들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 시온이도 잘 키워서 그게 되면 충만해지게 만들 거예요. 이제. 그럼 우리 시온이가 시준이를 보는 눈이 달라져. 이제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봐. 그렇게 달라지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으로 변화시키신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가. 사실은 이 세상에 가장 변하기 어려운 게 사람이에요. 개는 이만큼 먹을 것 주고 이렇게 하면 좀 따라 하는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죠? 그래서 이 능력을 이제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능력이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 능력을 주셔서, 그죠? 그래서 이 능력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는데, 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놀라운 능력이 우리를 지키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베드로 사도가 그 말씀을 했어요. 베드로 사도는 1장인가요? 5절입니다. 이제 1장 5절. 베드로 사도가 아마 그 종말론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굉장히 여러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사실 베드로만큼 실패 많이 한 사람이 없잖아요. 제자들 중에. 넘어지고 뭐 자신 있게 얘기하다가도 금방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뭐 예수님을 위해서 그냥 목숨을 걸고 뭐든 다 할 것 같다고 하다가도 금방 또 쓰러지고, 그런 자신을 보면 야, 나 같은 것이 무슨 하나님 나라에 갈 자격이 있을까. 그런 자신에 대한 자괴감을 제일 많이 가진 사람이 베드로일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런 자기를 알기 때문에 이 성경에 5절의 말씀을 썼어요.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를 지킨다,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말세에 나타낼 이 영광스러운 구원에 너희가 이를 것이다. 베드로의 자기 고백이에요. 나는 한없이 부족하고 넘어지기 잘하는 존재지만은 하나님이 내 안에 능력이 역사하여 그 능력이 나를 보호하여 능력이 나를 지켜서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날 서게 할 거다.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능력은 성도의 견인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죠? 견인. 자,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의 부르심을 볼 때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마지막까지 그의 거룩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영광스러운 그곳에 이르게 하시고 재림하실 그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우리를 만들어 가실 하나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한다. 그 말은 우리 아무것도 안 하라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아까 골로새서에 말했지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능력을 온 힘을 다해서 우리가 수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은 그 능력을 발휘해요. 능력을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피동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다 하는다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가 아니라 그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해서 나로 하여금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 끊임없이 역사를 하신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날마다 여러분이 기도 제목이죠.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죠? 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뭐죠?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의 기업의 풍성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구하노라. 그죠? 그래서 18, 19절에는 세 가지가 구하노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늘 기도를 하시는데 힘써서 기도하심으로 또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버리시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충만한 것이 여러분에게 흘러들어와 여러분 안에 놀라운 신성을 한 예수님의 성품을 갖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역사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빛들로 빛의 자녀로 이 세상에 드러나고 우리 세상을 밝히고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감사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안에 있는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놀랍게 부어지고 우리가 그 능력 안에서 놀랍게 신앙생활을 하며 믿음 생활하며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그 나라에 이르도록 그 능력이 끊임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에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중요한 기도 제목을 우리들이 배웠습니다. 우리 열린샘교회 식구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욱 알고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서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의 성도 안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가를 더욱더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극으신 능력이 역사하여 믿음을 주셨는데 지극으신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이 끊임없이 역사하여 놀라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실 그 능력을 바라보며 그 능력을 깨달음 알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잘 아는 시령이 또 시온이 시준이 시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아름답게 자라가되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한가운데서 세속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자녀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귀한 사람들로 자라가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유익을 끼치며 도움을 줄 수 있는 귀한 사람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지극히 큰가를 깨달으며 그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여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열린샘교회 식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